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비록 현장에서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리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눌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예레미야인데, 오늘부터 그래도 또 다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그래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예, 좋은 뜻이죠. 인적사항 및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자, 요시야 왕 제13년 BC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때가 BC 586년인데 유다 나라, 유다 민족이 망하는 때까지 활동했던, 이후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할 때인 이어서 BC 580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망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이미 이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 전승에 의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하지 않고 바울처럼 그렇게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자,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국제 정세가 갈대아와 아수르,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과 아수르가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남유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로서는 다소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이제 넘보고 있을 때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견제하느라고 남유다는 이제 아주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적은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견제하느라고 남유다는 나름대로 이제 평화 시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이제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요시야, 이제 선왕이 등극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중에 이제 마지막 3대 성군인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개혁하는,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런 내실을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또로 나가서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이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를 한 뒤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은 이후 왕들의 악행과 또 실정이 계속됨에 따라서 유다는 급속히 쇠퇴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가 BC 605년 바벨론에 의해 첫 침공을 당하여 복속된 이래, 그러니까 3번 침공을 당해요. BC 597년.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패권 다툼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제 이기고 아수르의 세력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국력이 약해지는 반면에 바벨론은 점점 왕성해져서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나서 이제 딱 돌아보니까 애굽도 평정하고 이제 애굽도 한번 이기고 아수르도 완전히 패망시켜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나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 두 지파만 그냥 딸랑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첫 침공을 당한 이래
597년과 586년 거듭해서 침공을 당함으로써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강팍한 왕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꾸 이제 예레미야한테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고 말 안 듣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혹하고 광범위한 시련을 견디는 그런 비운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시야 통치 시기 이렇게 보시면 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요. 요시야가 종교개혁 할 때도 같이 이제 힘을 보태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죽죠.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싸움해서 죽고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참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행악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할 거다. 좀 정신 차려라.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등극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말을 안 듣다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 통치 시기에는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계속 11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그런데 시드기야가 전혀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한테 다 뺏겨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말 듣고 지금 정신 차려라. 망하지 않게. 그랬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고발을 당해요. 왜냐하면 왕한테 계속 왕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니까 반역죄로 고발당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석방돼서 시위대 뜰에 근데 이제 가택연금 비슷한 거죠. 너는 거기서만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거기 있다가 또 얘 이제 진흙구덩이에 또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진흙구덩이에 다시 던져 뭐 이랬다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해서 구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한 번,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그 유명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나 궁전에 왕궁에 있던 보물 싹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드기야 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걸 보는 거죠. 그 와중에 같이 끌려가는데 근데 신기하게 끌려가다가 넌 이제 가도 좋아 이러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비를 베풀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자기처럼 자비를 받은 난민들을 데리고 그 애굽 지역으로 가서 있다가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성품을 보면 자, 우리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천성적으로 이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았으면은 발에 먼지 털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도 말 안 듣고 자기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이제 왕들에게 진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말고는 사실 안타까운 게 예레미야가 참 외로웠던 게 자신 말고는 뭐 동역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막 외로움을 타고 사역적으로 너무 번아웃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제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제 위로를 받고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는 자기 혼자 말고는 그냥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열매가 없는데 전에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 내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수없이 이제 갈등했던 그런 성품의 소유자고요. 자,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사정없이 가감없이 외쳤던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친 이제 감옥에도 투옥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볼 때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그리고 나름 그 인내심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 지위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구약 선민의 후손 유다, 남유다죠.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의 패역함을 깨우치기 위해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고요. 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대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꾀하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고요. 자,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은혜로 인해 선택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속사적 지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론 심지어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조차 배척받고 핍박당한 이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그 자체를 전하시고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한다라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교훈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오늘 보는 이 32장 6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죠. 거의 이제 나라가 망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희망의 등불이 거의 꺼져버린 암울한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허구한 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였어요. 3번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 3번째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 예레미야는 진짜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라고 계속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되어 결국 투옥됐는데, 감옥에 gat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자, 조카 하나멜이 찾아와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조카 하나멜이 찾아와 밭을 사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야, 바벨론한테 진짜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그걸 잘 간직해서 안전한 해외로 도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여념이 없던 시기인데, 그런 와중에 이 망해가는 나라에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땅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쓸모없는 땅을 샀을까? 자, 이런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뭐예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색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부동산 잘 아는 사람이나 국제관계나 뭐 정치에 밝은 사람한테 만약에 의논을 했으면, 자,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의논을 했으면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미쳤냐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끝나지 않았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진멸시키기까지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언젠가는 이 땅에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셨을 때 기필코 다시 와서 이 우리 백성에게,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이 땅이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남유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레미야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엄청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마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더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쉽게 70년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에게 동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죠. 일본 일제치하 식민지에 있을 때 36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배웠던 일본말을 막 아직도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수도 없이 일본말 많이 썼어요. 저 어렸을 때도 뭐 도시락 벤또라고 하는 사람 많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었지만 뭐 젓가락 와리바시 뭐 이런 식으로 일본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쓰는 것만큼 36년 통치했는데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었다라면 70년, 거의 2배 기간입니다. 70년 바벨론 밑에서 살면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 다른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코로나19 상황,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지금 많아졌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암울한 순간에도 비록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또 예배를 원래대로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또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적으로나 다 힘듭니다. 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뭐 안 힘든 영역이 없어요. 다 암울하죠. 무슨 경제 지표, 무슨 물가 지수 이런 것들 보면 생활 지표 보면 다 바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먼저 하나님께 두고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뜻을 구할 수 있을까?
뭐 이것 먼저 고민하라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우선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뜻과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선시하지 않고, 자, 오히려 기복신앙에 빠져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급한 기도의 제목들만 기도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공동체성은 상실되어 가는데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동기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우선,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동기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직면해야 될 섬김과 희생의 삶을 먼저 예견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의 밭을 산 것도 그 동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그 시절에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밭을 사는 것은 돈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런 손해나 희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 자기의 동족들이, 민족들이 도전을 받고 또 영적으로 뭔가 각성을 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그걸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자, 증서를 봉인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매매 증서는 봉인하지 말고 그냥 놔뒀어요. 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봉인을 안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증서를 조인하는 의식도 시위대 뜰 앞에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서 한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자신이 이 엉뚱한 행동, 완전히 손해보는 행동이지만 자기가 지금 밭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기 나와서 이 행동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제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 이제 끝장났구나, 이런 그냥 거의 포기 상태에 가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소망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비록 나라가 망해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같이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 이 나라가 다 망해갔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밭을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각성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소망의 약속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행동의 관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유익을 먼저 취했다고 해서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희생과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행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 기도의 제목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자기의 희생, 정말 먼저 은혜를 주신, 먼저 구원해 주신, 먼저 충만한 복을 내려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기의 희생과 섬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레미야처럼 절망과 거의 포기 상황에 빠진 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게 하나님의 이 굳건한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입니다. 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본문에 보시면 이 멸망하는 자신의 조국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굳센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로 발버둥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이 사태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족, 민족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 조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당해야 할 고통과 핍박, 그리고 서러움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려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의 후손들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계획, 그리고 작정하신 그 섭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고난과 박해와 핍박, 이 포로 생활을 뛰어넘은 더 견고한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너는 지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럴 때 손가락질할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해놓은 토기에서 그 매매 증서를 꺼내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때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진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그 행동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이 그냥 비단 군사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할 것이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계획을 미리 내다보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세대는 나라의 망함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엄청난 상황을 맞고 있지만, 자신들의 후손들은 절대로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멀리 내다보는 소망입니까?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도 그들은 오히려 그 소망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보고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금 이 암울한 현실 너머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상식적인 취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는, 절망에 빠져가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관심을 갖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고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을 전수하고 남겨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과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이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면에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굳게 붙든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의 엄청나고 불안한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소망을 전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전수하고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로 전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와 생활 위에, 비전 위에, 주님의 몸된 망원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